오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갑절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시작.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데 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삽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한 차이가 아니고 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반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였었죠. 갈멜산의 산상 위에서 제단 위에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다 물리셨었고, 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 땅에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때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실 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방식을 택해서 그를 불러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데려가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해서 그 회오리 바람에 실어서 데려가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어요. 왜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때가 다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고서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에 자꾸 그 엘리사가 따라붙기에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텐데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한사코 이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설 자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꾸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2절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이제 베델로 가야 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이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베델로 하나님의 분부심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한사코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이제 베델로 길을 떠났습니다. 베델에 갔더니 그곳에 예언자의 수련생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가 다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요. 3절 중간에 보시면은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고 가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조용해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엘리야를 놓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절대로 놓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주와 능력들을 다 한데 끌어모아봤자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에 수백 번의 1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조용해라.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놓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곳 베델에서도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이곳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곳 베델에서도 엘리사는 한사코 저는 스승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길들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여리고로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오늘 똑같은 질문을 지금 엘리사에게 하고 있어요.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알고 있다. 그러니 조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엘리야가 이번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엘리야도 또 끈질기게 그럼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스승님을 제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두 사람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같이 가게 돼서 요단강을 향해 가보니 그곳에도 제자들이 50명이 있었던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자 수련생들 제자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 요단강가에 서서 이제 엘리야는 요단강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지나가나 가만히 봤더니 8절 말씀에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지금 5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나 봤더니 배 타고 건너가는 거 아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그 요단강을 다 치게 되어지니까 마치 옛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쫙 가르듯이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물을 마치 마른 강바닥을 밟으면서 그렇게 지나가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3번씩이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너는 이곳 길갈에 남아있거라. 너는 여기 베델에 남아있거라. 너는 여기 여리고에 남아있거라. 이렇게 남아있거라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는 그때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엘리사에게 여기 남아있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곳에 남아있거라 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건 엘리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뭘 테스트하려고 하는 걸까요? 엘리사의 충성심과 그의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큰 은혜와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 안에 다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 창세기에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간절하게 붙들지 않습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기에 이 백성들 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거나 어떻게 재판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데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대충대충 기도하고 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는 죽을 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병면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12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큰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제서야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엘리사가 스승님 좀 생각해보고요, 내일 대답드리겠습니다. 좀 한 달 정도 제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9절 중간에 다시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 엘리야가 그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구절이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 없는 자인 것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냥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갑절이나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라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알았었던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뭐.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람이 망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면 되는 거죠.
내 경험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살아왔고 이렇게 이뤄 만든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갑절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에 때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죠.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을 구했습니다. 탕자는 뭘 구했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구했습니다. 돈을 구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구하는 것이 돈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 한 차이가 아니고 사람의 차이는요, 관심의 차이. 사람의 차이는 뭘 구하느냐, 구하는 것의 차이예요. 사람의 차이는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원하느냐, 원함의 차이고 요구하는 것의 차이예요. 뭘 구하느냐가 그 사람인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인물들은요, 벌써 큰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여러분, 돈을 구하고 재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건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하게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사를 제쳐놓고서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이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먼저 재물을 구하고 부귀 영화를 구하고 찾기 전에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필요하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런 갑절의 성령을 구하고 찾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또 성령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가 늘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려도 구하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찾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도 없고 치유도 없고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보다도요 더 영적으로 악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감증의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는요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타락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이나 늙은이들도 할 것 없이 점점점
타락에 빠져가고 있고 정신질환은 늘어가고 있고 자살은 넘치고 수많은 가정은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엘리사 시대보다도요 더욱더 갑절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하는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중독의 세상들도 끊어버려 주십니다. 성령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성령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울한 자에게 기쁨의 샘솟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내 능력, 내 힘, 내 실력, 내 경험에 갇혀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살게 되어지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초라한 삶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엘리사는 주저함 없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래 내가 네게 주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은 누가 주는 것이고 누가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네게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못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거 참 어렵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네가 만약 내가 하늘로 오라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때에 너에게 네 소원대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가지고 하늘로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곧 엘리사가 그걸 보게 됩니다. 불병거와 그리고 불말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보통 기적과 보통 역사가 아니죠. 이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죠. 열왕기 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체포하려고요,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밤중에 군사들을 아람 군대가 이제 이 도단성을 다 에워쌌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아람 군대 큰 군사들과 병거들과 말들이요 다 도단성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자기의 주인이었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도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로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고 아람 군대에 그냥 병거와 말과 군대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의 눈이 열렸어요. 이 육신의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 선지자와 회오리 바람에 실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이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12절 말씀.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좀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지면은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네 소원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 갑절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는 것, 그걸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은혜고요, 역사인 거예요. 그거 스승인 엘리야의 능력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성령이 갑절로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는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뜨거운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뜨거운 불로 임하기도 하고요. 또 성질이 좀 조용한 사람에게는요, 바람처럼 조용히 스며들면서 역사하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지금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서, 지금 엘리사가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에,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 겉옷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 겉옷을 들고 와가지고서 요단강가에 가서 14절 말씀,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좌우로 갈라졌고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후에 떨어뜨린 그의 겉옷을 들고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건너갔을 때 이제 다시 건너와야 되니까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자기의 능력으로 건너간 것 아니었고요.
하늘에서 떨어뜨린 그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들고서 자기도 자기 스승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 겉옷을 들고서 요단강을 다 쳤더니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좌우로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볼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때 네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미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부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겉옷을 가지고서 물을 치니까 좌우로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 요단강 다시 건너가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엘리야의 능력도 아니고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이미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스승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자기에게 갑절로 이미 부어지게 됐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따라다닐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냥 단지 엘리야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이후로의 엘리사의 삶은요, 완전 180도로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야 지금 오늘 2장을 보고 있는데 2장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갑절의 성령을 받게 되고 난 이후에 엘리사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되어졌는데 기적의 삶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은 이 열왕기야 2장 후반부에 나와요.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갔는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나무마다 열매가 맺지 않냐고 사람들이 아이를 가져도 다 유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여리고성에 물이 흐르는 물 근원을 갔어.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렸는데 그 물이 이제 아주 이제 그 단물로 변화되어져서 그때로부터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여리고성이 열매도 많이 맺고 사람들이 유산하는 일도 생기지 않은 기적이 벌어졌어요. 열왕기 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와 에돔 족속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모압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압을 정벌하러 가다가 오히려 몰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올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시냇가와 개천도 다 말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해라. 골짜기 텅 비고 바짝 말라버린 골짜기를 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골짜기 개천을 많이 봤더니요. 그 골짜기랑 물이 칵하게 차고 넘쳤어요. 그걸로 목마른 기가 다 해결받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열왕기야 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두 아이를 종으로 빼앗길 그런 위기 가운데 몰려 있을 때에 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집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왔더니 이제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을 채워라 그랬더니 그 빈 그릇에 채울 때마다 기름이 가득 차고 넘쳐서 모든 빚을 다 갚고 그 기근의 시대 가운데 그 모자가 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또 하루는 수뎀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에 아들을 낳게 해주었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먹는 국 속에 독약이 들어가 있었는 줄 모르고 다 먹고서 다 쓰러져 갈 때에 그 국에 가루를 하나 넣었더니요 독에 다 없어지고 해독되어지면서 잘 먹고 마시게 됐어요. 또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 한 잔을 가지고서 그 10명도 먹지 못하는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100사람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가에 몸을 7번 담궜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그 나병이 낫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제자들이 거할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도끼가 그냥 연못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강물에 빠져버렸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끼가 떠오르라 그랬더니 물에 깊이 빠져있었던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습니까?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의 성령의 갑절에 그런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되어졌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결정적인 날이 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엘리사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받았었던 그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었던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에만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들 가운데 한번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승리에만 머물고 있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물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그 과거에 옛날에 받은 그 은혜의 은사만 가지고 겨우겨우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옛날에 큰 은혜 받았다. 나도 옛날에 은사 받았어. 나도 옛날에 방언도 받고 나도 옛날에 예언의 은사도 받았다. 그거 다 벌써 체험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를 10년 다녔는데 10년 다닌 그 수준이 초등 1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10년을 학교 다녔는데 겨우 더하기 빼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수두룩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초등 1년 수준의 내 영적 수준이 거기에 머문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수준은 물론 너무너무 귀한 그런 신앙이고요. 그 믿음이죠. 그게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갈망하시고요.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갑절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절망 속에 살던 분들이 오늘은 희망 속에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질병 속에서 골골하면서 살던 분들이 오늘은 주님의 치유함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울함 속에서 살던 분들이 오늘은 기쁨과 평안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가난함 속에서 살던 분들이 오늘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부유함 속에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엘리사에게 부어졌었던 성령의 갑절의 은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닌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세상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독특하고요, 보배롭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기를 원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 힘으로도 되지 아니야,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없어지니까요,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아갈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탄식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12절 말씀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을요, 자기 겉옷을 찢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 속에 스승이 이제 떠나가 버리셨으니 내가 어떻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나?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홀로 설 수 있지? 그렇게 큰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그가 구했었던 대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못 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제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제게 갑절이나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갑절이나 부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 다 무능하고요, 초라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제자들로 쓰임받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난관 앞에서 좌절하는 낙심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성령님은 다 아시고 도와주세요. 성령은 내 부족함도, 내가 힘이 없는 자인 것들도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도 다 치유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나로 하여금 좌절케 만들고 그리고 낭막케 만들어버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도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힘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갑절의 성령의 역사와 영광과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